저는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주시어 수많은 우리를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면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박수 치시는 소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그 속에서 주의 특별한 대단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네.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부러진 숲속에서 주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겪었으며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이쁘게 술래리며 주의 팔이 나를 보하며 내 주의 금목을 받는 참는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루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이요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없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믿거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예수 나아갔네 얼마나 지나고 무너진 버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러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주도 빨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따르니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삶을 분리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마지막으로 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이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 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성하신 하나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보다 쉽고 보다 넓고 보다 하나님 즐거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보다 좁고 보다 낮은 그곳을 따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내일과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는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고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 120페이지 시각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런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년 연속 매출 1위가 유력하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뭐 삼성에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고 뭐 삼성 팬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 이병철 회장님이 만드셨어요. 저도 뭐 그분을 뵙진 못했지만 뭐 이병철 회장 하면 웬만한 기업가들이나 지금 뭐 기업을 자신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병철 회장님의 자서전이나 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랑 현재 정주영 회장님의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부자이기도 부자인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열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궁금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수 없지만 지금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 이병철 회장님을 논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병철 회장님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24개의 질문을 남기고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달 있다가 돌아가셨나? 한 달 있다 돌아가셨나? 2달 있다가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24가지 질문을 답변을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고 이병철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요, 전도서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존귀심을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자가 과연 누구고 그 절대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제 앞에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영국의 물리학자고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남기고 돌아갔냐면요, 신은 없다,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이 말을 남기고, 나는 무신론자다 라는 그 말을 남기고요, 이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앞에만 정리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절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다른 신들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계신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여기 로데오 거리인가요? 어떤 거리인데 거기서 막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도 찬양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속 공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공존해봤거든요.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좀 쫄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어도 이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에너지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으니,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좀 묵상하면서 하다가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뭐 다 예수님은 제자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건 마치 다 짜놓은 거 아니야? 내가 제자로 안 살면 난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치하지만. 그런데 어떤 구원론적인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야만 한다 라고 명령하셨다기보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을 때 그 본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수많은 무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꺾다, 반대로 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턴을 하시고 방향을 꺾으시고 반대로 돌아보셨다라는 어떤 문맥을 보면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수많은 무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리처럼 살면 안 돼. 제자처럼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고 있니? 나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대화를 요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무리라는 어떤 부류가 있고요, 제자라는 어떤 부류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이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선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무리들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책이 있는데, 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무리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와서 환호하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무리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인 아이들만 일하는 이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동하셨고 삶을 살았던 것을 추격해서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지금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무리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나의 결핍을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무리들은요,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우리로 대입해보면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가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쟁취해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절대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도 사랑하신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나를 좋아하는 저 유아실에 계신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 째려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베껴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 사람한테 난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난 저 사람 너무 사랑해, 난 저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오, 자신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 예수님을 짓밟고 자신이 일어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왜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안 풀려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황금 키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옆에 두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냥 결핍만 자신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리시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한편으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랑해서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들처럼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 따랐더니 나의 결핍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나를 떵떵거리게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원하시는데, 마치 그냥 예수님이 불쌍해서 조금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허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칼 아이들먼이 쓴 폐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 와서요,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죽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책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한 사람 빼고 다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럼 나도 순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동시대에 지금도 다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제자고 나는 제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부어주신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가 딱 이 말씀, 이 명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있을까? 제자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난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마이너스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헌금을 제가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헌금을 내는 거, 11조랑 감사헌금이랑 주일헌금은 나의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내가 시간을 또는 돈을, 나의 열정을, 나의 몸을, 나의 봉사로 어떤 것을 나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서, 교역자라서, 장로라서, 안수집사라서, 권사라서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나의 현 주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자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언어를 보니까 싫어하다, 증오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되려면 이 문맥으로만 보면 내 목숨도 싫어해야 돼요. 내 목숨을 증오하면서까지 나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는데요. 이것은 암묵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보다 더 우선순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수요 예배를 제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때 비가 왔어요, 수요일날.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수요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아내하고 저희 첫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딸기 주스 사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끊고 나서 난 못 사. 난 지금 이게 많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와 딸을 사랑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걸 끄고요, 엄청 뛰어가지고 딸기
딸기 주스를 사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난 정말 아내를 사랑해, 나만큼만 사랑해봐, 이렇게 막 혼자 막 으쓱해가지고요. 그렇게 갔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요, 전 제자가 아닌가 봐요. 제 한 주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는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이야. 쟤 엄청 떳떳했거든요.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지금 한 주소가 뭐냐면, 예배를 나중에 드리면서까지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족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괴리 속에 3주 동안 뭘 생각해봤냐면, 제자의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현 주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보다, 십자가의 길보다 내가 어떤 우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사역이 막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재물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목적이라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27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애들 장난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요, 실제 살이 찢기시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오가며 피투성이가 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상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치를 때요, 예수님 목숨 걸고 영적 전쟁 치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십자가가 어떤 길인가? 수모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도, 아니면 예수님이 호만 불어도 다 날아가고, 예수님이 우주를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 몇천억 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구에서 엄청나게 작은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수모를 겪으셨어요. 예수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작고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한테 수모를 겪고 영적 전쟁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수모를 겪고 있느냐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볼 게, 수모와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뭔가 목적하는 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는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는 영적 전쟁하면요, 다중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하면 아침에 좋았다가 2시간 있다가 짜증났다가 1시간 있다가 좋았다가 3시간 있다가 짜증났다가 싸웠다가 풀었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음료수 사줬다가 다시 미워했다가 영적 전쟁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3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 세 번째 돼지 생각하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1차원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제자 되려면 내가 10,000원도 없어야 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난 1,000원도 없어야 돼?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야? 난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와 내가 살아가는 기초적인 소유를 빼고 나의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그 소유를 증진시키는 데만 애를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몸을 내 것처럼 막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이 몸은 내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몸이 육체의 몸만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소유를 관리해라. 그런 면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살아라. 그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난 얼마나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겨우 11조 감사원금 주일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있을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희생한다고 거들먹대지 말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혼자만 좋은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의 몸을, 값으로 산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내 재정과 내 몸과 내 열정과 내 재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거봉 14장 말씀 통해서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무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와서 환호하다 사라져버린 사람. 제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어떤 삶을 살 때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부탁 간절 부탁드리고, 제자는요 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죽이고,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짬이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나를 죽이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진한 소금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 찬양 가사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존경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를 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성공했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결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자식 낳았으면 좋겠고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내 육을 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제자는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희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의 몸과 나의 비전과 나의 가족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절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열매맺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나사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우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아골골차 비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주의 노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라. 주의 노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라. 마지막으로 종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내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마지막 3절 찬양하겠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지쳤네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온다 이름 없이 믿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름 없이 믿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난 내 인생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삶을 마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공적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리면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험해 주시고 청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